기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의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이 저개발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남반구에서 조금 앞서가는 나라가 집중되어 있는 북반구보다 최근에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저개발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남반구가 1.79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최근 몇 년 숫자가 17억 2천만 정도가 된대요. 반면에 북반구의 수치를 보면 0.13%의 증가세에 그칩니다. 한 8만 4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대요. 그리고 이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인 인구수의 분석을 해보면 오순절, 순복음이죠. 오순절 계열과 복음주의 계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계열은 1.8%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오순절 계열의 성도들이 4억 4천만 정도래요. 근데 이 숫자가 20년 전에 비해서 2억 3천만, 거의 2배로 증가하게 되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슷한 상황을 분석을 하는데요.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서 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신자가 급감을 하고 있으며 오순절 교회로 개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대중을 끌어안고 빈곤층을 위해 사역하는 오순절 교회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오순절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 저희도 복음주의 계열인데요. 복음주의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든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없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절망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이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유한한 인생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비결임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의 참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저를 비롯하여 때론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정하신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경고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런 착각에서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블레셋은 함의 아들 미스라임에서 난 후손으로 태생적으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약간의 적대 관계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 자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3장 31절을 보시면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는 이 사건으로 볼 수 있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시대 때는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블레셋의 압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후에 사사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평생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싸웠던 족속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이 불편한 블레셋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전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블레셋을 능히 무찌를 수 있다, 확신이 100%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들어갔을 때요,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집니다. 패배를 하는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만 4,000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블레셋과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쳐라.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공격을 하면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지도자이 되는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잘 찾지 못해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를 찾게 되는데요, 4장 3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늘 함께였던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우리가 지금 곁에 두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백성들은요, 다시 사기가 충천합니다. 얼마나 사기가 컸는지 4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지 땅이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우리가 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다시 사기 충천합니다. 반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한두 번 전쟁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전쟁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우린 졌구나 라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또 무참히 패배를 합니다. 4장 10절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1차 싸움에서 4,000명 죽었습니다. 지금 2차 싸움에서 얼마 죽었나요? 여러분, 보병만 3만 명입니다. 보병 외에 도와주는 사람도 다 죽었다는 말이죠. 완전 대패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언약궤까지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요, 각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4장 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을 이기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을요, 자기 자신의 태도에서 찾지 않고요, 방법론에서 찾습니다. 4장 3절 하반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이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왔다. 그 언약궤 가지고 오면 다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영적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집안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영적 상태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을 때 그들은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임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를 늘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믿음으로 죄라는 것에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에 우리가 패배할 때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가 택하는 방법은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내용물 때문에 중요한데, 언약궤에는 세 가지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겨 있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물건 자체가 신비한 영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물건을 담은 언약궤의 의미 때문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거다, 그 의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로들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요, 언약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파멸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에게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한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언약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고, 이 착각으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장 3절을 보시면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결국 뭡니까?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이나 도구처럼 여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용해 먹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딱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만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어느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철저하게 점검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수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3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모하라이죠. 언약 백성의 능력과 대적을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충실했을 때 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죠.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했을 때 실로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동보다 사실은 그들이 실로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본문의 전쟁 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돼요. 그때 20년 뒤에 이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때도 20년 전과 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같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게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먼저이다 라고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과 다른 선택을 하죠. 그 결과 7장 10절을 보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조상들과 달리 승리를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다. 이게 사모하는 태도이죠. 역대상 16장 9절이 잘 표현해 주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라이죠.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느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뭐죠? 우상을 제거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이 진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는 말은요, 예배자로 서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도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인가? 나는 예배의 형식만, 내용은 버리고 형식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날마다 제 가운데 이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책망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아무리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이죠. 7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이니까 두려워서 먼저 선제 공격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줄 아십니까? 7장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된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당신은 부르짖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음을 보시고 7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무엘은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응답을 해 주셨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기도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도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점검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신앙의 형식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이용의 도구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이나 애군을 없애는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에 들지 마시고 신실하게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